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을 가지고 오늘 한 세 분씩 전후좌우 인사 한번 하십시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인사를.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됩니다. 난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요. 항상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저는 지금부터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다시는 대선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또 되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하도 기자가 왜 지난번에 은퇴하셨는데 왜 또 나오십니다? 예, 드골도 은퇴했다가 나왔고요. 닉슨도 은퇴했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때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요, 마지막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진짜 은퇴한다고 했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까마귀 세상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으시죠? 예,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그리워지네요. 참,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우, 진짜 좋은 때 돌아가셨다. 이게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간의 치맥기가 오면요, 그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건 호남 전체가 망신당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적당한 때, 그리고 아주 지금 남부 그 6.15 선언이 다시 회복돼야 될 때, 좀 이렇게 타임도 잘 맞췄는지.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참 모든 그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 속에서 참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전라도 사람은 개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투에서도요. 놈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속으로 그랬죠. 아예 코미디로 나가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이게 뭐 변화된 게 없다. 그럴 때 회의가 찾아오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보면 헛 것이고 새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면 내가 틀린 거냐? 많은 신자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 김 전 대통령에게는 그게 나타나요. 예, 나타납니다. 어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납치돼가지고 현해탄에서 이제 나 죽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경험이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바로 이 미국에 의해서 보낸 헬기가 타타타타타 하면서 빠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통령 되어가지고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살려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국회에 섰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 고난 속에서 그 박해와 어떤 그 죽음과 삶이 이 교체되는 그 순간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죽으면 다 좋아한 것 같더라고. 원수도 친구가 되고, 우리도 죽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나보다 정신병자라 하겠죠.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는 살아서 죽읍시다. 야, 죽으면 다 좋아하구나. 죽으면 다 좋아하구나.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집이도 죽으라니까.
한 번 더 인사해봐. 여자분이 앉아있으면 지비가 죽으면 당신 남편 사랑받아. 한번 얘기해봐. 옆에 남자가 앉아있으면 지비가 죽으면 당신 아내 사랑받아. 실시, 시작. 지비가 죽어야 돼. 예수 10년, 20년 믿은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큰 소리는 뻥쳐놓고 뒤로 가서 몸이 어찌하였거나 죽겠어야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신앙도 인격도 환경도요, 다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내게 없다. 그러면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그 원인을 정확히 집어줘요. 정확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둘째, 셋째,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예 안 들으려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입신에 들어가면. 가장 싫어요. 가장 싫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죠? 무리와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요? 자기를 부인. 둘째 자기 십자가요. 셋째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자기 뜻을 부인하라는 말이고, 자기 고집을 부인하라는 말이고, 자기 삶의 식을 부인하라는 말이고요. 아멘 안 하면 저녁 예배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거시기를 부인하라는 말이고, 무엇이기를 부인하라는 말이고, 또 없을 줄 알아요. 또 거시기를 부인하라는 말이고, 또 없을 줄 알아요. 또 무엇이기를 부인하라는 말. 이러면 저녁까지 가요. 예. 그래서 영국 황실의 목사님이죠. 그 저술가로서 아주 훌륭한 분, 존 스타트가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뭐냐? 자기 부인이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으면 천국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 보세요. 가장 발전성이 없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세요. 첫째, 발전이 없고, 둘째, 화목이 안 돼요.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가정에서도 가장 행복한 남편이 누구냐면요, 난 집에 들어가면 나는 마누라 하라는 대로 하라 하면서 살아. 네. 그 사람이요, 그 가정.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저는요, 내 머리는 남편이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 가서
신랑하지 않은 대로 살아요. 내가 꽉 잡고 살아.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있는가 봐요. 해봐요. 내가 꽉 잡고 살아봐요. 그 십자가 다 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큰아들 돼가지고요, 어머니 치마폭 속으로 쏙 들어가. 아이고 좋아, 어머머머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내 생각이 부인되지 않으면, 내 식이 부인되지 않으면요, 세례 가도 불편하고요, 지체에 가도 불편하고, 교회 가도 불편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가정에 가도 행복, 아멘 안 하죠. 세례 가도 행복, 죽어도 부인하기 싫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도에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30대는요, 전후의 시체를 넘는 게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요. 나중에 도티는 50대 넘어가 봐요. 어차피 마누라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더만. 이게 득도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남자들은 인상이 팍 써지고 여자들은 아주 얼굴작작해 지금 해바라기처럼 펴지는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의 문제예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게 제일 많이 속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내 자신도 실패하고 망신당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 2부 예배 때 하고 가만히 가서 내가 그 얘기를 잘했나 못했나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찬양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좋은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부 때도 하겠습니다. 인천에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 회의를 모여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를 모이는데, 이제 신출예기 전도사가 안 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는데 눈이 시원해져가지고 두 눈이 아주 빨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누구한테 그렇게 맞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전철을 타고 오다가 옆에 아가씨가 내리려고 딱 서는데 오른쪽 히프와 왼쪽 히프 사이에 골짜기에 바지가 쫙 찡겨서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서 얼른 빼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오른쪽 눈에 별이 번쩍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럼 왜 그러면 왼쪽 눈으로 또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나 싶다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찔러 놓아줬더니 갑자기 또 왼쪽 눈에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런 얘기요, 아무나 못해요. 나같이 텁텁한 된장국이나 되니까 이런 얘기하지 다른 분들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맨날 히프만 보고 이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그것 가지고 나가다가 봉변당하고 무한당하고 실패하고 아픈 경험이요, 있어요. 예. 얼마나 신출력이 전도사님이요, 아우 저 자매 얼마나 창피할까, 사랑이야 그러고 뽑아줬겠지. 그럼 뽑았으면 내도 몰라도 다시 집어넣어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잡히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우자와 인사할 때 우리도 조심합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요, 절대로 앞으로는 여자 히프 안 보고 다니기로 작정했고요. 김구 백범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를 보면 참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나이 40에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김구 선생님은 나이 40에도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고 살아요. 회초리를 때리는데요, 갑자기 항상 마저도 울지 않던 백범이 나이 40이 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억울하냐? 나이 40이 돼서 회초리 맞으니까 억울해? 왜 울어? 어머니가 때리는 회초리 힘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여봐요.
세상의 어머니, 그래도요, 내가 이 나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내가 어머니에게 맞을 군번이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보니까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째 기본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그거 내려놔라. 예. 아까도 얘기를 참 잘 들어주니까 이제 동화 하나 해드릴게요.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그 소금 인형은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캉스를 가라. 그래서 바다에 가라. 그래서 걸어서 바다에를 갔습니다. 바다다 하고 바닷물에 발을 딛는 순간 발목이 떡각 잘라져 나가요. 어머나, 그 순간에 배꼽까지 잘라져 나가요. 어머나, 어머나 하는 순간에 대급박까지 다 잘라요. 어머나, 내가 바다가 됐네? 엔드. 이게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녹아져 버리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김대중 선생님 돌아가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똑똑해서인가요? 말을 잘해서인가요? 대통령이 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고통받은 자 편에 서서 함께 울었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식을 따라 용서하려고 했고 화해하려고 했고, 이거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살게 되면 그 광활한 예수님의 엄청난 지혜가 차단되면서 내가 변화가 없고 내가 성숙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실수도 있고 참 단점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그분을 아쉽게 만드는 거죠. 그분을 아쉽게 만드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난당하는 게 그래서 십자가 지라고 했구나. 주님, 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는 걸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단회적 사건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죽고 백동저도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십자가 지라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구나.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내가 이 땅에 온 건 사명이 바로 십자가를 져서 죄값을 치르는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나도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도 않고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게 없어. 그래서 나도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내가 다 지고 간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사명을 마치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돼. 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그래서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 다음 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35절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이 이게 자기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지옥 형벌을 대신 치러주는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구나. 더 분명하게 38절에서 보여줍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뭐하면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이 십자가, 이 사명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와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품에 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도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세상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미리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이게 뭡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아, 그 말이야. 자기 꾀를 따르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돼.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의 표현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돼.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야, 저주야, 불행이야, 질병이야.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살아나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왜 바람에 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없느냐? 문제의 원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9장 1절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해석학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지는데요. 마가복음 9장 1절은 마가복음 8장의 결론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절반의 학자들은 마가복음 9장 1절은 2절부터 나오는 변화산을 위한 서론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절은 마가복음 8장의 결론이라고 봐도 맞는 것 같고, 마가복음 9장 1절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서론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맞게 보입니다. 기도하면서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두 학자들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은 마태복음 8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변화산 사건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호로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변화산 사건 자체가 마가복음 8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떼서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라는 말에 유의하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2절부터 변화산에 오르는데요, 예수님의 형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완전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광경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의 이 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결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권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역사는, 이 결과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서울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참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대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또 할아버지 기도가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는 늘 기죽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하면 좋은데 자기는 그 학위도 없대요. 학위도 없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처가 쪽으로 사모님 쪽으로도 아주 기름진데 자기는 거기도 거시기 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저는요 배우의 기도도 부족하고요,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요, 저는 학위도 없고요, 저는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난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예수님만 나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는요 가능성이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방향 잘 잡았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기 생각, 그게 얼마나 오해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안목에서 보면요 타고난 재능이 있고 IQ 지수가 높아도요 그거보다 예수 따르는 삶이요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보다, 죄송해요, 그게 좀 부족해도 아예 없어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 인생을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면 죽을 것 같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그분 나이가 60이니까요 형님 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붕에 백 목사님 정말 좋은 강사님도 한번 소개해줘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소개해줍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했고 이번에도 교경수련회 강사로 와서 말씀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그분은 정말 나와 달랐어요. 그분 앞에 서면 진짜 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분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배당 건축 전에 제가 집회했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구도시예요.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구도시에 예배당을 지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좀 옮겨가지고 신시가지에 가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지 왜 여기다 또 지어요? 그때 제가 그 말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창피스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천은 송도가 뜨잖아요. 그래서 송도를 둘러봤더니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다 찬성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큰 교회가 여기 들어오면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나는 그 얘기 듣고요 이분은 나와 너무너무 다른 분이야. 너무너무 달리 보였어요. 이 목사님은 거기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약 한 30년 목회를 해요. 30년. 모르겠어요.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거기서 한 20, 30년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보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다 봤으니까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분열이나 갈등이나 아픔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 중에요. 목사님 몇 대째예요? 예, 저는요, 제가 6대째입니다, 6대째. 어머나, 전 6대째를 처음 봤어요. 1대 할머니가 평양노회에서 제주도 여성 선교사 파송을 1호를 했는데 그가 바로 1대 할머니라는 게 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의 선교 1호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자들한테만 접근만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여성 선교사 한번 파송해달라. 그럴 때 파송받은 분이 1대 할머니래요. 그 1대 할머니가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6대가 내려왔는데 그 가운이 그거예요. 주일은 목숨처럼 지켜라. 두 번째, 10의 1조는 생명처럼 드려라. 세 번째,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게 이제 모토예요. 자기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다 청빙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2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제2교회를 섬겨야지. 제2교회로 와. 그 말 한마디에 예, 목사님, 제가 제2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를 등지고 거기 당회장 자리까지 등지고 제2교회 부목으로 부임하게 됐답니다. 자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평생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는 목사님으로 또 상을 받았어요. 자기 평생에 잘해서 상 받은 거, 잘 섬겨서 상 받은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상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인격이 또 그분의 사역하는 목회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난 정말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 원리 세 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질 거고 영향력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 앞에 머리 조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것이 잘 안 됩디다.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부흥회도 하는 겁니다. 그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요. 진짜 제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며 살고 그의 인격이나 신앙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전인치유 수양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요, 진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사명을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리길 갈 사람하고요, 십리길 갈 사람하고요, 운동화, 신발 끈 묶는 것부터 다르대요. 시작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재를 갖다가 늘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뭔가 부족한 점들을 보게 하면서 저희 사랑의 교회 양육훈련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지만 교재 내용은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올여름에 300약 50페이지 회복의 삶이라는 교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집필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삼복더위는 참 그 교재 때문에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교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복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교회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색깔을 아시는 분이면 저기서 7가지 색깔을 발견할 겁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이죠? 7색깔입니다. 그래서 저 색깔이 무지개 색깔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서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저 프로그램이 회전하고 있습니까? 정지해 있습니까? 그러면 저 그림 잘 만든 겁니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양육훈련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확신의 삶으로, 확신이 삶으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회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풍성한 삶으로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하자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대충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회의 양육, 제자는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삶이 설교를 들은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맡겨주는 영혼들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꼭 세우고 싶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지도자가 되고 어디다 내놔도 빛이 되고, 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자신이 없고 이 말씀 앞에만 서면 그냥 성경을 넘겨버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오늘 본문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기름지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반석의 생수가 터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복음 앞에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식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우리 모두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가 수많은 영혼에게 흘러들어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안수입사고 장로고 목사라면 정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정말 내 부인을 만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예수 믿는 남편 저 김씨를 내가 만나는 게 횡재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수 믿고 그저 남예배 은혜 쇼핑하고 그냥 이렇게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는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벙어리 신앙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소경 신앙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이번에 은혜가 넘치겠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그 설교가 이번 주 설교 아니래요. 편안함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 금요일까지 다 맞춰놓고, 아니야, 이 설교는 금주 설교 아니야. 너 교우들을 한번 봐. 뭐가 문제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시 해서 순종하고 올라온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네가 나를 그렇게 따르는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응, 알았어. 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깃전으로 던져버리면서 항상 내식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에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니까 행복도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결단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세 가지 원리 꼭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명 내 손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아멘 나의 삶 십자가 그 사랑 내 손에 아멘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